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모세는 이제 떠났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매일 모세와 함께 생활을 해왔더니 모세가 죽어서 없다 생각하니 뭔가 모를 허전함이 있는 것 같네요. 자,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예, 모세의 시대는 끝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든든하고, 예? 정말 제가 다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멘으로 확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형통이 아닙니다.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쵸? 받고 바로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자, 지도자들을 싹 다 보내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또한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그 반지파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지만 다른 지파들, 즉 너희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고, 이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며 너희도 약속한 부분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건 여호수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단계, 첫 단계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보냈잖아요. 그때 몇 명 보냈죠? 12명. 왜? 각 지파당 한 명씩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냈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2명을 보냅니다. 자, 이들은 여리고에 도착해서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성문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고 합니다. 자, 비밀리에 몰래 들어간 여리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변장을 하고 들어간 정탐꾼들. 아, 근데 어쩐 일인지 이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여리고 왕은 부하들의 기생 라합의 집으로 막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한 거죠. 자, 근데요, 이 기생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숨기고는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9절 이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들었으며 요단 저쪽 땅의 큰 왕들인 시온과 옥을 진멸시켰다는 얘기를 다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자, 여러분 라합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는 말의 뜻은요.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확신적으로 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안다라는 그 단어가 자, 여러분 그녀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싹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그 모압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그 모압 앞에 있을 때 여리고 앞에 이제 모압 땅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그때 모압 왕이 막 두려워 떨었던 거 아시죠? 막 그래서 막 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 선지자 같은 발람을 불러다가 막 저주하라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다들 떨고만 있을 때 라합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해 주었으니 나중에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꼭 살려달라고 막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도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 그리고 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 자손인 살몬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살몬이 여기에 이 정탐꾼 중 한 명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선 이거는 뭐 썰이니까. 예. 우선은 이 라합이 유다 지파 자손인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낳냐?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도 나중에 룻기에 나오는 그 남자입니다. 예. 이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가부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되거든요. 예? 그 이사를 낳게 되면서 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대박이죠. 이방 여인인데, 그쵸? 자, 저는 이거 보면 참 놀랍다. 진짜 이런 걸 보면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정탐꾼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그간 겪었던 얘기들을 싹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또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1세대들은. 그 홍해도 사실 건널 수가 없는 강인데 건넜죠. 자, 이번에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우기예요. 우기. 물이 불어나서 강이 넘치는 그런 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이때 건너게 하셨을까? 그렇죠?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여호수아를 유명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자, 언약궤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이 전쟁은 군사 전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된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자, 물이 이제 먼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그때는 건너갔잖아요. 동풍 막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쫙 다 양쪽으로 갈라쓴 다음에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밟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물이 먼저 마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사장들이 막 물이 차올랐어요. 근데 거기를 그 차오른 그 물에 제사장들이 그냥 돌진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에 딱 닿아요. 예? 발을 디딘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물이 있는데 괜찮을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건너가라 라고 하니까 발을 제사장들이 딱 디딘 후에 그제서야 물이 멈추고 강이 갈라집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상황이 안 변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먼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자, 누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백성은 그 임재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죠. 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자, 그리고 그 시작은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의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불어나 건너기가 두렵습니까? 너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먼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서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거. 자,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하는 새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은 이제 기적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들은 요단을 건넜어요. 자,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세워서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자리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겠어요? 우리 하나님 항상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라고 하시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요단 강 바닥에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억의 민족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자, 훗날 자녀가 묻겠죠.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끊으셨다. 홍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단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라는 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12돌은 여러분 기념비가 아닙니다. 기념비가 아니고 바로 이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정체성. 자, 우리는 강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민족이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먼저 기업을 받은 세 지파도 약속대로 선봉에 섰죠. 자기 몫이 있다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앞장섰죠. 그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이 사건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는 거. 둘째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억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요. 여호수아 4장은 요단을 건넌 이야기보다 믿음을 기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할 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